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기에 다 아시는 내용들을 좀 스킵하고 생략하고 오늘 삼손의 마지막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니죠.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은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의 모습만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 삼손이 지금 블레셋의 곡식을 불태우며 그들을 골탕 먹였던 삼손이 옥에 갇혀서 노예가 되어 맷돌을 굴리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침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나귀 턱뼈 그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로 1000명을 때려 죽인 그 삼손이 지금은 밧줄에 그 놋줄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독수리였는데 그 날개가 다 꺾여버려 지금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감히 삼손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앞이 온통 깜깜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 아마 꿈일 거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난 정말 무슨 짓을 한 걸까? 할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 되돌아가서 나의 잘못을 다 바로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시간을 돌려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참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잘못을 좀 바로잡고 싶다. 내가 했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좀 되돌리고 싶다. 타임머신 타고 가서 예전에 나한테 너 그때 그 말, 그 짓 절대 하지 마 라고 한 번만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흔히 얘기하는 좀 가볍게 얘기하는 이불킥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단어냐면 자기 전에 이렇게 누우면 그날 자기가 했던 부끄러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불을 발로 차며 벌떡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불킥, 이건 이불킥이다. 오늘 이불킥 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했던 과거의 실수들은 단순히 이불킥하면서 부끄러워, 내가 왜 그랬을까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너무 싫고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 정말 싫고 내가 아닌 것 같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여지고 정말로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서 그 실수를 바로잡고 싶다라고 만회하고 싶다라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낫겠죠.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면서 나에 대한 자책, 비관적인 생각 머릿속에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온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조차 싫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난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계속해서 낙심되어지고 머릿속은 어지럽고 마음은 힘들고 몸도 마음도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의 탓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반복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의 모습이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한 괴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삼손인데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것이 끝일까요?
정말 삼손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겁니까? 오늘 본문 좀 앞절에 22절에 그 힌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말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죠.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머리가 밀리고 힘을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린 머리는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가 다시 자라났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머리가 다시 자라났으니 힘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가 자란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자라났다는 것은 다시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실패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바닥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그렇게 낙심되어 바닥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좌절하지만, 우리에게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내가 그 옛날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시간을 되돌리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첫 번째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실패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것을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낙심, 마음의 어려움, 자기 연민, 두려움, 죄책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삼손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삼손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밀린 머리는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는 그 상황에서 삼손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자기를 괴롭히던 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들에게 보면 역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웅을 잡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축제를 벌입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은 농사와 관련된 곡식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곤의 도움으로 삼손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망쳐놓고 곡식에 큰 해를 끼쳤으며 뿐만 아니라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삼손을 원수라고 말하는 것,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 원수 삼손이 이 다곤이라는 신이 자기들에게 삼손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려 다곤을 찬양하는 것, 그들에게 당연한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다곤 신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삼손이 블레셋에게 넘어간 건 다곤의 뜻이 아닙니다. 다곤의 힘이 아닙니다. 다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일 뿐이죠. 다윗이 블레셋에게 다 붙잡힌 것은 삼손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결과이며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신전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제의 분위기를 무르익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외칩니다. 뭔가요? 공개적으로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함입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되돌아올지 아직까지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축제의 여흥거리, 그들의 조롱거리, 그저 그렇게 연약한 사람 하나 잡아놓고 자신들의 유희를 즐기려고 삼손을 불렀지만 그로 인해 그것이 삼손에게는 마지막 복수의 기회가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돕는 소년의 안내를 받아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의지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장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삼손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삼손은 그저 자기보다 아무런 힘이 없는 소년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약한 존재, 한때 엄청난 능력으로 감히 대적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앞이 안 보이는 맹인에 불과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고 있는 처량한 이방인,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블레셋은 삼손이 회복할 거라는 생각 못했을까요? 머리가 다시 자라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염려, 블레셋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았을 텐데 왜 그저 그렇게 두었을까요? 블레셋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삼손을 부른 것을 보면 삼손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리고 눈도 뽑힌 상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삼손은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블레셋이 생각하기에 삼손은 그저 그냥 머리가 밀린, 힘이 빠져버린, 눈이 뽑힌 그런 노예가 아니라 그가 모시고 있던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치부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은 자,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에게는 뭔가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공로를 해서 그 신에게 인정을 받고 그 신의 호의를 얻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한 번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전에 신에게 베풀었던 공로나 호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바쳐야지만 그 신이 자기를 다시 받아준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눈으로 삼손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근데 힘도 없고 눈도 뽑아버린 사람이 자신의 신에게 공로, 인정,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신에게 버림받았고 신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난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다시 한번 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회복을 받는다?
그럴 가능성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블레셋이 생각하는 그저 그런 신과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떠나셨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회복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할 때, 반복해서 넘어진 나의 동일한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조차도 내가 싫어질 때, 그렇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다시는 내가 회복할 수도 없다라고 기대할 때, 우리의 그 무너진 소망은 하나님께서 가진 소망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십니다. 실패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 연약한 자를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앞 못 본 자를 보이게 하시는 분, 회복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로 지금 삼손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한번 실패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똑같은 실패는 하지 않겠구나. 내가 지금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리면 결승선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것이 그 순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의 끝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실패와 나의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삼손의 힘을 회복했습니다. 삼손은 그 힘으로 신전의 기둥을 넘어뜨렸고 신전은 무너졌으며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분명한 삼손의 큰 승리입니다. 성경은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이전에 살아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축제를 즐기다가 무방비 상태로 만난 대참사죠. 그들에게 있어서 사고입니다. 사고. 삼손은 이렇게 자신과 어울리는 죽음을, 최후를 맞았습니다. 블레셋에서 포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보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으며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맞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삼손의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안 좋은 기도라기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삼손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이 기도에 반영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그 뉘우침이 반영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욕망만을 앞세운 이기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를 안 좋게 보는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의 기도를 보면 회개의 모습이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소명에 관한 인식,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건 뭐냐면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뿐으로 보여집니다.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믿음의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삼손의 첫 번째 기도에서 주라는 표현이 15장의 첫 번째 표현에서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주,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낮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앞부분에 무게를 두면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뒷부분에 무게를 두면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입니다. 물론 다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무엇이 틀렸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견해가 나눌 만큼 그동안 삼손의 삶이 엉망이었으며 그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부, 생각이 조금 빨리 이제 자란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미 생각이 깨었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삼손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여우 꼬리에 불 달아갖고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습관이 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조금 더 보게 되자 그 안에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삼손은 정말 자기의 힘을 믿고 그 모든 일을 해나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는 조금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나라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삼손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손의 부족함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갑자기 성품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삼손의 기도를 조금만 더 이제 또 믿음 있는 사람대로 표현을 한다면, 주 여호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오니 나를 이번만 불쌍히 여기서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완수할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삼손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아니 자신의 죄를 완전히 뉘우쳤구나라고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삼손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삼손 자기에게는 자연스러웠던 것이고, 그렇게 그 기도에 삼손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서 이 기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상당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을 처음부터 보게 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보기 사실 어렵지만, 그나마 삼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바로 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기록마저 빼버리면 삼손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시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삼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삼손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떠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고, 그 상황에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훈련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있죠. 자신을 주목해달라고. 비록 자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떠나서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셔도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삼손은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를 기억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내 현실이 어떤지, 그런 외적인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사람의 멸시와 조롱, 두 눈이 뽑힌 상태, 이제 숨이 넘어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상황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 모습이 이래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이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넘어지고, 비록 실패하고, 비록 아픔이 있고, 비록 상처가 있지만, 그래서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롭고 나를 괴롭히지만, 그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평안, 실패를 해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시간을 되돌리는 그 연구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실수가 있다면, 어제의 실패가 있다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의 도약으로, 재도약의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의 시간을 무기력하고 의미 있게 낭비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고 내일의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삼손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비록 그 삶의 마지막 자락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모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간증을 통해 배우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좌절을 통하여서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를 다 덮고도 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패를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실패, 내가 저지른 좌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비하여 결코 실패나 좌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닮은, 더 성장할 우리의 모습을,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